하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주와 함께 같이 걸어가리. 주와 함께 늘 걸어가리 늘 걸어가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함께합니다. (8월의) 경배송입니다. 우리 소리엘과 함께하는 내가 주인 사문인데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내려지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로 들어갈 때에 또 이 찬양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자아와 계획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엘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모이지 못하였어도 마음과 영만은 하나님을 향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악하고 또 하나님의 만주심이 크신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모든 악과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져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형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우리를 씻기시고 세우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이 나라와 또 세계 온 곳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고통들이 주님 손 아래서 주님 뜻대로 되며
완치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사실 이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요즘 시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해피피플 찬양팀이 인도하고 박지연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곡인데요. 좀 깁니다. 이게 찬양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통 때는 원래는 찬양 영상에 맞게 딱 한 5, 6분 정도 되는 찬양을 그냥 함께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곡을 고르곤 했는데 요즘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제 마음은 이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속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분가량 되는 좀 긴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찬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동안 이 박지연 전도사님의 인도로 찬양하는 동안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 많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이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버티셨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십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을 함께 얘기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과 형제되었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기 시작한 것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나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지 않았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있고 서로 이렇게 논쟁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핍박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났을 때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에는 아무리 봐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니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력하고 힘을 갖고 세력을 가지고 와 하고 일어나서 로마까지 거 물리쳐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우와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장한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왜 밝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을 왜 밝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을 왜 쓰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 말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계속해서 누추한 모습으로 가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쪽으로 오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누추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천한 옷을 입고 천한 신발을 신고 천한 모습으로 가시는 저 사람이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느 때 핍박을 받냐면, 우리도 어느 때 고난이 찾아오냐면, 어느 때 어려움이 찾아오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는다는. 네. 당연히 받는 고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대적된 세력이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가 문제죠.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지고 힘을 보이려고 그러고 세를 규합하려고 그러고 그 세를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하려고 그러고 그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지금 세상에 완전한 치탄받는 우리 예수님 얼굴을 완전히 먹칠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논리를 내세우겠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받는 고난이 정말 그런 고난입니까? 그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일까요, 이게? 징계시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교회, 우리 기독교회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는 많은 공격을 받을 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회유와 핍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앞에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 앞에 부분만 짧게 봤어요. 짧게 보고선 제가 마음이 아파서 더 보지는 않았는데,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뭐 미래 사회예요. 근미래 사회인데 뭐 먼 미래가 아니고 조만간에 올 미래처럼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간호 로봇이 있는데 여성으로 이렇게 우리 여성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여성 간호 로봇이 간호 일을 보는데 이 병동을 돌고 있는데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병원 신방을 하는 거죠. 병원 신방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간호 로봇이 오니까 희롱을 합니다. 그 여성하고 똑같이 생긴 간호 로봇을 희롱하는, 성적으로도 희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화가 나죠. 우리 아닌데,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신방드리다가 누구 오면 뭐 희롱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기독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희화화하는 게 있어요. 희화화는 뭐냐면 옛날에, 이걸 설명하자면 옛날에 5공화국이 끝났을 때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대상이 됐죠. 그러니까 뭐 보은이는 보은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야 뭐 이런 거. 노태우 그 사람, 또 전두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했던 많은 행적들, 그런 것들, 독재 그 나쁜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동조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주 많이,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그분도 이제 5% 빼고는 전부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흉내냈잖아요. 이런 걸 희화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박수 치죠. 네, 그 대상들은 그래도 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성희롱하고 전혀 있지도 않은 장면을 그들이 뻥튀기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런 게 어딨어? 이래야 될 텐데,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혹은 박근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희화해서 코미디를 만든다든지 드라마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유 저것들 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자기네들 이속이나 챙기려 하는 족속들 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일어난 일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봐도 비판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바이러스 퍼뜨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들은 다 기독교의 모습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거 엄청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는데요.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물질 쫓으면서 하나님도 쫓는다고 생각했고, 사람 쫓으면서 상징적인 사람들, 우상화된 사람들 쫓으면서 예수님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안락한 삶을 위해서 믿었던 그런 모든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아닌 것처럼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건
고난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박해도 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불이익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넘치면 이제 뭐가 되냐면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탄식이란 말은요, 사실은 비명을 지르다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비명을 지르다. 어떨 때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의료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런 것과 같은 비명, 극한 고통, 그게 느껴질 때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탄식, 그 비명 지르듯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비명, 예수님의 탄식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낳는 고통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태어나게 하는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넘어 비명 지르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그 비명 지르는 단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놀라운 열매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다 못해 비명을 지르는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받고, 그러나 그 나온 열매들이 구원이고 그 나온 열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알을 깨다 라고 하는, 알을 깨, 그 고통의 단계가 넘어선 거죠. 그 새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새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새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이겨내야 비로소 날 수 있는 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기는 일부러 이렇게 깨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이게 뭐 맞는 상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알을 깨고 나올 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요즘 팩트 체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못 알고 있는 팩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얼마 전까지, 재작년까지인가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말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장로교회, 칼빈, 주여. 칼빈이 왜 갑자기, 요즘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고 그래요. 50 넘어가더니, 칼빈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소문에, 제가 완전히 믿은 건 아닌데, 뭐 300, 어느 도시에 무슨 3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저도 모르게 어디서 듣고 믿고 있었다니까요. 팩트 체크 해봐야 돼요. 팩트 체크. 우리가 믿는 데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여담으로 나온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면 안 되는 이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상황을 연결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동떨어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입한 것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뭐 광화문에서 또 사랑제일교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찾은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통해 얻은 그런 정치 편향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복음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팩트 체크 합시다. 저도 지금 제가 갑자기 새가 이거 계란을 알을 깨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고 그런 고통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탄식은 우리만의 탄식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피조물들이 모두 탄식해요. 모두 비명을 질러요. 이들은 끝내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서도요. 예. 자기들이 모르면서도 계속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한 발 한 발짝이 서로 사실은 모두 탄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기다리냐? 하나님 자녀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비명 같은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나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비명을 지르며 탄식하며 죽어가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되고 희망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모든 자들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고, 제가 요즘 기사를 보면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근데 로마 시대와 지금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반격하지 않았어요. 끝내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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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결국 그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반격하고 창 들고 칼 들고 깃발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철저한 회개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는 정말 대가를 지불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싸구려 구원, 값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값싼 구원 아닙니까? 대가치를 준비 안 하고 고난받을 그런, 고난 안 받았으면 안락한 삶을 살면서 죽고는 천국 가고 싶죠. 이 땅에서의 사명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사명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고, 칼에 맞아 죽더라도 그들을 가서 끌어안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 원수를 구원해 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결국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다. 17절, 18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린 염소와 표범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독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뛰놉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높고 낮음도 없고 이런 모습이지만 힘 가진 사람도 있어요. 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두가 함께 배려하고 공격하지 않고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걸 뺏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잖아. 고난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정치 세력이 이건 종교 세력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발 좀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받고 탄식하려고 이 땅에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고 탄식이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올 영광을 막을 수도 없고 고난과 탄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을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탄식하고 비명지르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통도 겪으시고 눈물도 겪으시고 웃음과 기쁨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기쁨 슬픔 모든 감정과 육체적인 것들까지 다 나누셨잖아요. 우리와 다 같이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과 그리고 비명지를 만큼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마땅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땅히 이걸 내가 받고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다시 영적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됐는가? 돈 없어도 되고 사람 없어도 되고 조그만 쾌락들 그런 것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우리 옆에 차오를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존귀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녀들이 함께 죽는 과정으로 갈지라도 함께 손붙잡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영혼과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나도 이 과정에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리고 마땅히 주시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길에 나도 함께 주님 손 붙잡고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봉헌 찬양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들은 온전히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홍보를 위해 전도지와 그리고 외부의 유리시트지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저를 창대한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 창대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파송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종의 선포 함께합니다. 아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난 받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까지 있어야 한다면 그 길 가겠습니다. 그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 가기로 작정한 우리들을 복내려 주시고 손 붙잡고 꼭 붙잡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받으며 주님 비명 지르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